성도님들 반갑습니다. 11월 4일 목요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사사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정복 실패를 책망하십니다. 단순히 전쟁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지 못한 것을 지적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들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옵니다. 구약 성경에서 등장하는 여호와의 사자는 때론 인간 선지자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하늘에서 보낸 전령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길갈에서부터 왔다고 증언합니다. 길갈은 여리고에서 동쪽으로 약 3km 떨어진 곳에 위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 요단강을 건너 처음으로 진을 친 곳입니다. 이곳에서 요단강에서 취한 12개의 돌을 세워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했습니다. 그리고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킨 곳입니다. 이후 사울을 왕으로 세운 곳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잊을 수 없는 곳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곳입니다. 그곳으로부터 여호와의 사자가 올라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키신 약속들과 하나님께서 지키라 하신 말씀을 기억해 하면서 그들의 불순종을 책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셨습니다.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맺은 언약을 영원히 지키겠다 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주민들과 언약을 맺었고 우상 제단을 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2절 하반절에서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라고 백성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노와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불순종의 대가를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은 이방인들은 그들의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헐지 않은 우상의 제단은 그들의 올무가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거민들과 결혼하기도 하고 그들의 우상을 섬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또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거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하고 괴롭히기도 합니다. 이처럼 옆구리의 가시와 올무가 되어 이스라엘의 타락을 부추기게 됩니다. 이와 같은 불순종의 대가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징계와 심판이지만 그들이 스스로 선택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심판이 선포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으로 통곡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통곡하다는 뜻을 가진 복임이라 불렀다고 합니다. 본문 1절에서 5절까지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을 보여줍니다. 불순종했을 때 어떤 대가를 치루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불순종의 대가는 하나님의 무자비한 진노로 인한 것이 아니라 불순종한 자가 스스로 선택한 어리석음의 결과임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심판이 선포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으로 웁니다. 그런데 그 울음은 진정한 회개의 눈물이 아니었음도 알게 됩니다. 진정한 회개의 눈물은 반드시 돌이킴의 행동이 따라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서 울기만 했습니다. 제사만 드렸습니다. 그 이후 행동으로 변화된 모습은 보이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에는 두려워서 울고 제사를 드렸지만 그들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변화된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불순종의 자리에 머물고 있지는 않습니까? 순종과 불순종을 말할 때 드러나는 행동으로 우리 자신을 판단하기보다는 우리의 내면을 돌아보는 시간 가지기 원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 순종과 불순종을 가름짓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내면에서 우러나는 마음과 생각으로부터 순종과 불순종이 나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만 가지고 순종과 불순종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은 단순히 행동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돌아섰고 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겉으로는 하는 것 같지만 마지못해 억지로 대충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신뢰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눈에 보이는 세상을 향해 마음을 빼앗긴 것입니다. 우리도 살면서 얼마나 자주 이런 모습으로 사는지 모릅니다. 겉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속으로는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는 모습 말입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그 모습 깨닫게 하시거든 회개하고 돌이키는 우리들 됩시다. 마지막으로 본문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의 죽음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쇠퇴를 기록합니다.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의 지도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분배하고 정복하여 각 지파별로 정복한 땅에 정착합니다.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는 광야 여정을 함께한 장로들이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해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지만 장로들과 그 시대 사람들이 다 죽고 다음 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들도 알지 못했다 합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종으로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았는데 광야 여정을 함께한 백성의 장로들도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았는데 그 다음 세대가 이들과는 다른 세대가 되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 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며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지만 이후 세대는 태어나 보니 가나안 땅이었던 것입니다. 부모 세대가 감사하는 이유를 머리로는 알지만 가슴으로는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른 세대는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 우리는 믿음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광야 여정을 경험한 이전 세대는 하나님을 잘 섬겼다 하지만 그들은 자녀들에게 믿음을 물려주는 것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하루아침에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된 것이 아닙니다. 부모의 믿음을 보고 자랐지만 그 믿음은 자녀들에게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부모 세대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자녀 세대에 전하여 자녀 세대의 삶의 자리에서 은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무거운 책임을 느끼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잘 믿고 산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을 통해 자녀들과 다음 세대가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지 말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 시대 또한 사사기 시대와 다르지 않은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사는 삶에 더욱 거룩한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 앞에서 믿음의 본을 보이고 순종의 본을 보이고 살아가는 우리들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른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된 순종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기 원합니다. 부모된 우리들, 먼저 믿은 우리들이 믿음과 순종의 본이 되게 하셔서 이 귀한 믿음과 순종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거룩한 책임을 다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가까이 우리 성도님들로부터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많은 지인들, 그들 가운데 삶의 어려움으로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우리 이웃 있다면 그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오늘 하루 됩시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